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그가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갔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이 빌립보 지역 교회에서 그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을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깨어났던 곳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다 보았던 사람 내지 그런 가정이 이 디모데이고 디모데 가정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도 바울을 따라서 제자가 되고 바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 디모데죠. 바울은 1차 그 로마 감옥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가장 마음 편한 곳이 아마도 빌립보였던 것 같고요.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고, 그리고는 그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사역을 하도록 목회를 하도록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그레데 섬의 교회를 디도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이고 디도서인 것이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 후서까지 목회서신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디모데 전서를 볼 텐데,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그 지역에 여러 그 다양한 철학적인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뒤흔들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주장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바로 잡아라. 뭐 영지주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곳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라. 그리고 또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죠. 사도행전을 보면 아데미 신전에서 사람들이 막 아데미 신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보는데, 에베소 지역은 그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디모데 전서인 것이죠. 자,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을 아들인 것이죠. 내가 믿음 안에서 너를 온전히 나의 아들로 여긴다. 이런 관계,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 멘토와 멘티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런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일평생 함께 할 수 있었던 디모데 같은 제자가 있었다는 것, 참 놀랍고 귀한 일인 것이죠.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에 너를 머물러, 지금 나는 마게도냐로 갈 때,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로 가고 있죠.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던 이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 그러니까 다른 철학에서 오는 다른 주장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 그러니까 신비한 것들을 강조하고 여기 신화, 우상들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끝없는 족보, 율법주의죠. 유대주의, 여기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변론을 내는 것이다. 논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다 논쟁을 하는 것이다.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오는 교훈, 참 교훈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난 헛된 말로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난 헛된 말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것이죠.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은 선하게 쓰면 또 선하게 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을 위한 거냐,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여기 쭉 나오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와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 자신 또한 그 율법에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전에는 이런 악행을 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다.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지금 바울이 사역을 점점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나는 굉장히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전에 내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뭘 해야 되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냥 농사 짓고 양을 기르는 수준이 아니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터예요. 전쟁터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선하게 싸우래요. 선하게 싸운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걸 어떻게 이기셨죠? 힘과 권세와 칼로 이기시지 않았습니다.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죠?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희생, 섬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으로 보상하실 것을 알고 부활이 있음을 믿는 그 걸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로 어둠의 권세, 악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요? 십자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십자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군으로 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이는 이 믿음을 파선하였다. 이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걸어가다가 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이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믿음이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탄에 내줬다. 여기 사탄에 내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했다. 교회에서 치리하고 출교했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 내보냈다. 그러니까 사탄에 내준 것이죠.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선한 싸움을 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와 간절히 구하는 기도죠. 기도와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소통,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도고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감사 기도죠. 그러니까 간구와 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교제의 기도와 그리고 도고 중보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회나 나라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하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다스리는 이들. 이거는 정파, 정당을 떠나서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선하게 바른 길에 서 있어야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4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통치자들도 진리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다라고 미리 단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 로마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로마 황제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지 않습니까?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각 처에서 뭘 했냐면 손을 들어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술 먹고 자기 손을 들어서 주먹질하고 다투는 분노와 다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싸움은 그 분노와 다툼으로 손들어서 주먹질하는 것이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싸움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싸움이고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남자들도 손들고 내 힘을 들고 내 힘을 가지고 주먹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축복한다는 의미와 함께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힘을 믿고 살아가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주시는 선한 싸움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이야기입니다.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성 비하적인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 성경 읽는 여성분들이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 또한 문화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여신, 엄청난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죠. 에베소 지역의 그 경제가 바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그 신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관광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에베소의 경제가 돌 만큼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거기서 떠나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그 지역이 아데미 신전의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했고요. 그 여신이기 때문에 누가 많겠습니까? 여사제가 많은 겁니다. 여자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사제들은 주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고 그리고
머리를 따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은 머리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따은 머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보수적인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도 또 뭐 이런 분들 계셨고요. 근데 따은 머리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의 그 헤어스타일이고 또 그 의복 스타일이기 때문에 따은 머리 하지 말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입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우리 고린도 전서 볼 때 그랬잖아요.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머리를 미는 것, 여자들이 머리를 다 미는 것, 이 문제 언급했잖아요. 고린도전서의 신전에서는, 고린도의 신전에서는 여자들이 그 여사제들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밀었잖아요. 머리 밀었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처럼 머리에 닦는 것, 머리를 닦는 문제도 이 여사제 문제 때문에 나온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따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이게 문화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또 그 당시에 이 여사제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여성들이 그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서도 중심이 여사제들이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제사를 지내고 영적 행위를 했던 것이 교회도 영적인 행위잖아요.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로 누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겠죠?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이고요. 여사제를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교회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이 특색 때문에, 특징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면한 거예요.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해라. 괜히 들어와서 그 아데미 신전의 그 문화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신앙생활은 흔들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그 1장 6절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말게 하려 할 때 이 신화입니다. 여사제들이 들어와서 신화를 가지고 흔들고 기독교 신앙과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교묘히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들이 뭐 악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습관, 문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들은 조용히 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자들은 교회 와서는 조용히 해라. 뭐 이 구절을 가지고 여자들이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되고 장로가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 교회의 그 지역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인 것이죠. 여성분들 교회 오셔서 말씀 나누셔도 되고 또 뭐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장로님이 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이 그 당시 에베소의 여자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정숙함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정숙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그것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해산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정숙하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서서 가정을 잘 이루고 그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키워가는 그 과정 이것이 그 혼란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에
여성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자세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해산을 했기 때문에 너는 해산했냐? 아이 낳았냐?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정결하게 해감으로써 구원을 얻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 해산함이라고 할 때 해산함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아이, 바로 그 여자가 낳는 바로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숙함으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서서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예수의 신앙을 나아가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낳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다음에 성도를 또 생산하고 전도하고 그를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키워내고 하는, 이것이 모두 다 해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들에게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네,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2장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